우리는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자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신앙을 가지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는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믿자마자 바로 이 세상을 끝내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여전히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살아가는 과정이 어릴 적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 동안, 우리가 각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대에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였을 때 8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 믿는 자로서 그 가치는 가치관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세계관이라고 해요. 기독교인의 세계관과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어디에서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되게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또 제가 추천하는 것이 요한복음 읽으라고 하는데 요한복음만 읽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안 읽어요. 창세기에 모든 시작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시작이. 특별히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금방 말씀하였듯이 성경을 보는 기본과 이해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하면 저게 무슨 내용인가? 창세기를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를 모르니까 12지파가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고 또 제사장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가정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를 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얼마 동안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의 영혼의 만나로 잘 삼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조신앙인데요. 어떤 두 사람이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슥싹슥싹 나무가 쿵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한 그루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보는데 나이테를 보는 거죠. 나무의 나이테는 그 나무의 수명과 나무의 생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나무꾼이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이 나이테를 보면서 그 나이테가 한 5개 정도가 5년이죠. 그러니까 5년 정도가 매우 이렇게 아주 좁은 간격으로 나이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매우 이때가 이 나무에게는 매우 가물었던 시기였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맞죠? 나무가 가물으니까 비가 오질 않아서 가물음으로 인하여서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라서 굉장히 나이대가 아주 좁은 간격으로 있어요. 그렇게 말하자 조금 나이가 지긋이 든 한 나무꾼이 여보게 그것은 자네 말이 맞네. 그러나 그 5년의 가뭄의 기간 동안 그 나무는 뿌리를 내렸을 건데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나무가 그것을 잘 버텼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뭄이 이제 해결되고 그 이후에 그 나무는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 그 5년이라고 하는 그 가뭄의 기간이 이 나무를 튼튼하게 만들었었겠네. 맞죠? 맞죠?
두 나무꾼이 동일한 나무를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의 깊이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가물었겠네, 그 말도 옳아요. 그러나 가물었던 그 계절을 통하여서 나무의 뿌리가 더 깊게 내리고 깊게 내리는 뿌리로 말미암아서 생존 환경을 더욱더 튼튼히 하여 나무가 이만큼 아름드리의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시각은 깊이를, 보는 깊이를 다르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봐도 이렇게 차이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무가 이렇게 한 100년 정도의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 그 나무가, 그 대자연 속에 있는 그 나무가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숲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대자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허파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들은 우리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좋은, 그래서 맑은 공기, 맑은 그 산소를 오늘 호흡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맑은 공기를 이 나무는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나무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얼마나 그늘을 제공했고 쉼터를 제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면 오색찬란한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오색찬란한 그 단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나무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대자연 속에서 가장 많은 종류들은 곤충들이라고 합니다. 그 곤충들이 어디에서 기거하고 삽니까? 나무들이죠. 나무를 은신처로 삼고 나무를 자신의 어떤 안식처로 삼아서 그 나무 한 그릇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곤충들이 함께 공생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곤충들, 수많은 그 미생물들에게 안식처와 쉼터를 제공하면서 피난처 삼게 해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또한 매우 유익한 활동을 100년 동안 한 것이죠. 뿐만 아니죠. 그 아름드리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집을 짓는 목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드는 조각가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도 나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다양한 모습으로 목재로 또다시 생명은 다했지만 죽음으로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재료로서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인류에게,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 한 그루의 나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로 인하여서 거기 있어서 자라게 하고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창조 공간 속에서 수많은 유익들을 이렇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이 혜택을 오늘 우리는 주신 자, 창조주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또 창조하신 창조 공간 속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하신 만물을 어느 만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참 많이 잊고 살았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그루의 나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작품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오늘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삶의 공간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에도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사면서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버릇들이 우리가 있지요. 이것이 중국산인가 국산인가, 그렇죠? 이게 중국산이야 국산이야, Made in China, Made in Korea인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느 만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가를 얼만큼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하는 가운데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기억하신 그 믿음대로 얼만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농산물도 요즘은 뭐 포장을 해가지고 보낼 때 이 농산물의 생산자가 누군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산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누가 이 농산물을 생산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서 소통하기도 하고 신뢰감을 높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고 파는 그런 이제 일련의 시장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것을 구매하고 팔듯이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누리는 이 자연 만물,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지를 오늘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Made in Yahweh Elohim.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있게 하신 유로 만드신 창조를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거의 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창조, 우리가 창조성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창조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우리는 있는 것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할지라도 약간은 변형시킨 그런 창조죠. 바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는 바라로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바로 창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신앙을 부정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인정해야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신앙 없이 구원의 신앙만 가진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 교리는 없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천지 만물은 made in 야훼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창조 동산 창조물은 누구 것일까요?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천지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잠시 잠깐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오늘 우리는 잠시 잠깐 사용할 뿐입니다. 사용하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창조 동산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난 이후에 3절서부터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게 되었다. 여기서 보면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우리 개정판 개역은 가라사대라고 하는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죠.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아무리 외쳐도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의 힘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엿새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게 되었고 둘째 날은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을 지으셔서 물도 하나 함께 지으셔서 하늘 위에 물, 지금 오늘 우리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지금 물이 있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비로 때로는 눈으로 내려지죠. 또 하늘 아래 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 둘째 날이고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땅은 물이 없는 곳을 말하고 바다는 물이 모아진 곳을 바다라고 하는데 땅과 바다를 지으신 것이죠. 이렇게 셋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 공간을 지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물을 질 때도 물건부터 갖다 놓은 사람 있습니까? 세탁기부터 냉장고부터 가구들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공간을 만들어 놓죠. 털을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그리고 필요한 가재들을 그때 그 공간 속에 집어넣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공간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만들어 놓고 넷째 날부터는 이제 공간을 채워 넣어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날의 창조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로 인하여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바다에 이제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살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들을 날게 하심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채워 넣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중요한 단어는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과 기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심으로 인하여서 삶의 공간에 모든 것들을 채워 넣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론의 가장 대적하는 이론이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이 진화론을 우리가 단번에 퇴치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무슨 아메바에서 무슨 또 다른 생명체들이 생겨지게 되고 또 다른 생명체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서 무슨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론으로 창조
오늘 배격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그 종류대로 모든 만물의 생명체는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일련의 이와 같은 창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놀라우신 도전을 뭔가 하면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한 지혜로서 이 창조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계사들이 설계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평수가 여기 있으니까 이 평수대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 만물이 지어졌는가를 보게 되고, 그 지혜로 설계하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설계하신 그대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전지전능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삶의 환경 속에서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은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도구를 만들 때, 또 어떤 가전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납니까? 그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이제 전자제품을 만들고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지만 끊임없이 거기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요? AS가 동반돼요. 반드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조 과정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천지 만물의 창조 작품은 AS가 필요 없는 완전한 창조예요. 완전한 창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창조의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창조 목적,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물건 하나를 만들 때 목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작은 나사못 하나라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과정 가운데서 늘 보면서 늘 기뻐하고 누리는 그 창조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구름이 껴서 눈비가 내리니까 해를 보지 못하죠. 그러나 구름 위에 해는 반드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환경을 오늘 우리에게 조명을 이제 비춰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여 주시고 있죠. 만약 해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생명체는 다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이 떠 있습니다. 이 달이 얼마나 좋아요. 달이 얼마나 떠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밤하늘에 달을 보면서 때로는 그리워하는 사람도 그리워할 수 있게 되고,
또 깊은 이제 상념에 빠져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달과 지구와의 관계, 이것이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지구는 스스로를 도는 자전관계, 또 태양을 도는 공전관계, 달은 지구를 도는 이런 이제 운행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지구의 모든 만물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피게 됩니다. 이 자연과학자들이 이것을 다 연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주 빛나는 시계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스위스 시계라고 말할 텐데, 아무리 명품 스위스 시계라 할지라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작품, 해와 달과 별의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달이 오늘 우리가 보기에 점점점 커지고 그래서 점점점 작아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거의 70%를 차지하는 이 물을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심으로 인하여 있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을 적절하게 만들어 주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심으로 쓰임새가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알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고 경배하는 목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의 목적, 두 번째로는 피조물은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의존적 존재로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면 자존적 존재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의 두 번째 이유는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존적 존재인 존재가 스스로를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반드시 창조주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사오니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창조 목적 세 번째는 천지 만물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있을까요?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잘 가꾸고 잘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쓰레기죠.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잘 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자연 만물에 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 또한 오늘 우리가 천지 만물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8편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 공간에서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 신앙을 가져야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